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정받지 못한 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베드로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열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두드러지게 그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있는 것이 솟아오니 여기서 영원히 있읍시다. 다른 제자들은 광경을 그 똑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 그냥 영원히 이렇게 있읍시다.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듣고 아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베드로도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 다시 데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6장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거기는 많은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오.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뭐 질문하셔도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처럼 모든 일에 적극성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12명의 제자,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일행중 한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거기는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거나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예수님을 방어하겠다는 마음을 못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히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막 휘둘러 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했어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야, 또 칼 갖고 설치면 칼로도 망할 거야. 너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열심은 있었으나 주를 지키며 주를 섬기며 주를 보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하죠. 신앙생활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이 필요하나 잘못된 열심이 되면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것도 오히려 더 일이 망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열심,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 되졌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올바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휘두르는 것을 이것까지 참아라 이러면 안 된다 야단하시는 그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은, 첫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을,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갈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뭐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죠. 이 군인들을 보낸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종교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잡아 없애려고 온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대적해서 칼로 대처하고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마다. 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거죠. 저들이 아무리 악하게 할지라도 우리도 악으로 악을 갚으면 되겠느냐? 그럼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가져야 될 좋은 마음, 바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가끔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누굴 때렸어요. 너 쟤 왜 때렸어? 제가 뭐 나를 욕했어요. 제가 나를 욕하는 잘못을 했으니까 나도 쟤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다. 우리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감정으로, 일반적인 이해로 다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참 믿음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다윗의 여러 가지 믿음 중에 물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모습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믿음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상대방이 악을 행해서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상대방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왕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군사를 풀어서 집요하게 10년 이상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 역적모의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일도 없고 다 순종했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망다녀요. 맞서 대항하자고 도망다닙니다. 심지어 도망다니다가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여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고,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나에게 끝까지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악하게 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도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가 너를 박해하거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이 7마디 하십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잘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 몸에 채찍을 가서 온몸을 찢겨놓고 머리에 가신을 써서 머리가 다 찢어지게 만들고 허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만들고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불법으로 악을 저지러 오는 저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맞서 싸우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 귀를 잘랐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악을 당하고 불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상대해야 된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평등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폭력이 나가도록 우리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람이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그러니 저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행하겠다, 선으로 갚겠다.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걸 다 버리래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악한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또 바보 아니야 저거? 의도맞고도 가만히 있네, 저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차이가 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갚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일의 성취,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방법,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일이 성취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때로는 일이 좀 실패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불의와 불법과 악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선한 자세로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검을 쓰는 거 악한 것이야. 저들이 검을 쓰고 저들이 악으로 온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되겠니? 그러지 말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을 쓰면 검으로 하면, 악한 방법을 쓰면 너도 결국 그 악한 방법으로 너도 망하는 거야. 악한 것은 꼭 망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악을 쓰면 그 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악을 쓰면 그 악으로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경우도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칼을 빼들 때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우리가 가끔 손에 칼은 들지 않지만 마음의 칼을 들 때가 있어요. 말의 칼을, 어떨 때는 말이 손에 든 칼보다 말의 칼이 더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의 칼, 말의 칼, 이 칼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과 거룩함으로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선과 사랑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대적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혀가지 않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칼 빼들고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랐다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부터 이미 중간중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잡아갈 거다.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 오기 전에 뭐 하고 왔죠? 성경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오기 전에 뭐 하고 왔어요? 최후의 만찬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시다.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살이다,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 났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단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났는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해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아주 그냥 그 강한 경험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알았단 말씀이죠. 아,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인데 왜 그때 사탄 소리 들었나? 예수님 죽은다고 말씀하셨지, 그거 안 된다고 말하다 사탄 소리 들었지. 얼마나 뼈아픈 실수로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는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서 잡혀가 죽으실 것이다. 근데 죽으시지만 삶 안에 부활하거든. 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들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칼을 빼들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삶 안에 사랑할 거다, 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열심히는 베드로 더 확실하게 들었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오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니 긴박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지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려야지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삶이 어떤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이 다 생각이 안 나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여요. 현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저 거기에 내 마음과 신경이 다 뺏겨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하는 생각이 안 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마음에 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막 무장을 하고 무장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칼을 빼들더라. 여러분, 긴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위기 상황 앞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현실을 본다면 우리 영의 눈, 믿음의 눈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에 해답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지? 내가 이렇게 화나는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과 관계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할까 저럴까 큰 시험을 만났는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여기 합당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마다 그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런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일단 말씀을 자꾸 읽고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놔야 필요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5가지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5가지. 그럼 이 5가지 말씀에 맞는 5가지 상황에는 이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6번째, 7번째,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문제는 말씀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말씀을 5가지만 알고 있는 성도는 5가지 경우에만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가지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은 삶의 500가지 경우에 말씀으로 대답받고 인도를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 놔야 들어있는 것이 있어야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많이 들으시는 말씀을 집어 인풋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상에 맞는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이런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를 위로하시고 이에 맞는 말씀을 좀 주세요. 내가 큰 실패를 만나서 낙심됐는데 실패하고 낙심하실 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나고 떨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내게 상대방이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가까웠던 저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이런 배신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말씀을 기억나고 떠올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경험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해답이 없는 일은 없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집어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있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억날수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대처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풀고 해결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 가운데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런 삶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야기가 말씀을 잊어버린 베드로 얘기 보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사명대로 행하라. 지금 베드로가 칼 빼들고 뭐하고 있어요? 예? 칼 빼들고 왜 칼 빼고 휘들고 말고의 귀를 왜 자른 거예요? 예? 크게 예수님 지키려고. 저 나쁜 놈들이 무장한 군인들이고 죄 없는 예수님 잡으러 오시니까 그 예수님 지키려고 칼 빼려. 안 돼! 덤벼 놈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베드로는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단순하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는 게 맞습니까? 다른 말로,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럼 이 상황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말씀은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군대를 불러서 전들을 없앨 수 없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근데 베드로 지금 내가 예수님 지켜야지. 예수님 지켜야지. 자기 사명을 몰라요.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이끌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동정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끔 착각해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이 아침에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좀 리틀 목양 뉴스 목양 여러분 사역도 있어요. 그 사역에 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 후원도 필요하고 또 육체 봉사할 분도 필요해. 할 사람이 없네. 내가 도와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일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돕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게 쓰임받는 것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서 약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니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 지켜요? 예수님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좀 도와야지, 동정하듯이 불쌍히 여기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드리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준 사명에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께서 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사명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님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의 사명이 있고 또 찬양단의 사명이 있고요. 다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목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 사명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구역장이 자기 사명을 내놓고 교사 일에 자기는 교사도 아니면서 간섭한다든지 찬양단도 아니면 찬양단에 간섭한다든지 이건 자기 사명을 넘어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하실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못돼서 장로님이 잘못돼서 그건 자기 사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사명대로 행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를 섬겨 충성되의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 빼들었어요. 사명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기 사명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행하고 이 어느 구석에든지 우리가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자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나라의 소망되는 걸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좋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적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깨닫고 사명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집어넣어. 야단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열심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열심,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르침,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악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상대하라. 선으로 한다. 현실에 너무나 휩쓸려 가지 말고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가르침, 어떤 경우도 선을 행하고 말씀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순종해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